신명기 12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세요.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제가 받은 카네이션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받을 때에 화사하게 핀 꽃이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들어 버렸죠. 그래서 화분이 매우 볼품없어져 버렸어요. 버리려다가 문득 아주 꽃망울이 다 피지 못한 꽃망울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버리지 않고 둬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 내려가면 물이나 줘야겠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아침 물만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이 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말라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떡한다? 계속 물을 줬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꾸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어느 날 문득 빨갛게 하나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하나가 폈어요. 그 다음 날 2개가 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박수 받을 줄은 몰랐네. 여태까지 제가 죽일 줄만 알았지 살려본 적은 처음인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은데 그래서 화분들을 키우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보이는 이 화분이 저한테는 꽤 소중한 화분이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시들시들 생기를 잃은 분이 만약에 계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붉은 빛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붉은 꽃처럼 다시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활기찬 신앙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생기 있는 신앙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마치 화분에 물을 주듯 여러분의 신앙에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나 큐티나 성경 통독도 나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은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부어주는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난 5주간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담아내어야 할 5가지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도 큰 능력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예배를 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예배를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예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처럼 두루미 집에 초대해 놓고 쟁반에 콩 받아주면 그걸 두루미가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가야 했던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약속을 체결을 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스라엘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레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배하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두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예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를 받고 싶다 하셨으니 그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레위기의 5대 제사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들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이러이러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5가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내용을, 그 믿음을, 그 정성을 여러분 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5대 제사의 영성이라 우리는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를 드려냈을 때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배자 자신과 예배자의 삶이 변하는 것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모든 것은 예배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꽃은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담겨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다드림의 영성이 있는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기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적으로 변질된 예배는 예배자의 관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배를 생각할 때에도 나에게 은혜가 됐냐 안 됐냐 이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예배자의 태도가 분명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여러분 그거 드려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할 여러분 다드림의 영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번제가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소제를 드릴 때와 같이 곡식 나달 하나하나를 빻고 찧어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 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던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모세가 다가갈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제일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하러 나가기 직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권리 포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해관계,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비워진 속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소재에서는 곡식을 빻아 가루를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빻아진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죠. 그런데 곡식 나달 하나 그대로 살아있으면 기름은 그대로 흘러내려갈 텐데 빻아진 가루로 있으면 그 기름이 부어질 때 가루와 기름이 만나 반죽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비움의 영성 가운데 나아갈 때에 가루처럼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죽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의 변화가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린 거죠. 여러분, 이러한 비움의 영성이 있는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다른 사람들과도 은혜를 나누는 마음, 은혜를 나누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야 할 평화의 영성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우들과 미움의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섭섭한 일이 서로 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예배하러 나와서 만납니다. 그런데 얼굴이 쎄하게 굳어 있어요. 인사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저런 친절을 베풀어도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 중에도 자기 마음의 분노와 섭섭함이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화목제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사람의 예배는 오히려 자기 죄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받기는 건커녕 자기 죄를 짊어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송사할 일, 형제와 섭섭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받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다른 사람과 어색한 관계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의 섭섭함이나 상처를 내려놓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상대가 받아주지 않아서 기다려야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덜 돼서 못 받는 걸 여러분이 어떡하시겠어요? 그것까지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여러분은 그저 그를 기다리며 그를 향해서라도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며 선행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화목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속죄제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받아야 할 첫 번째 은혜는 용서요, 속죄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다 목욕했으니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발을 씻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회복의 영성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는 하나님에게만 참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혹시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 그 분량에 대해서 넉넉히 되돌려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피해에 최소한 5분의 1을 더해서 회복하며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를 속건제라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이 속건제 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되돌릴 만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두드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에 대해서 형통할 수 있기에 속건제를 형통의 영성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배하기 전 준비하는 생활에서나,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돌이키는 삶에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보증하고 있지 아니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이 보증하지 않은 예배는 외식일 뿐이고 잘 쳐줘도 자기 종교행위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는 1시간 남짓 드려지는 지금의 예식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약하죠. 그래서
여러저런 일들로 넘어지고 무너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배의 습관이고, 예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죠. 그것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도 내가 예배 생활에 거룩한 습관이 있고 예배의 날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예배의 본질이나 영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아내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채우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이젠 광야가 아니라 비옥한 땅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다시 주는 계명이라 그래서 신명기라 부르는 겁니다. 역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에는 예배 생활의 외적인 원칙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예배의 어떤 원칙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예배 때에 드려질 예물에 대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돈 얘기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돈에 대한 부담감과 예민함이 있기 때문이죠.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에 따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라에 내는 세금이 사실 액수로 따지면 얼마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세금이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돈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교회에서 듣기에 제일 거북하다고 말하는 말씀 주제들이 헌금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점잖고 순수한 목회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헌금 얘기 많이 안 하면 순수하고 영적인 목회자인가요?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자기가 점잖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순수하고 영적이며 충성스러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부담스러운 주제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더 비겁한 일이죠.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는 너희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너희는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현대사회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옥신갈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때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다가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말을 길게 늘려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드려도 기분 나쁘겠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안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드리면 안 받고 말지, 그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런저런 거 드리라고 얘기하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형편이나 생각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가타부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저기 성경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림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절기를 지켜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23장, 14, 15절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틀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감사 예물이든 주일 예물이든 뭐 성교 예물이든 뭐든 11조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나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때 액수가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며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하죠. 마가복음 1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부자들은 많이 드렸다 그럽니다. 아마 보란 듯이 촤 쏟아냈겠죠, 동전들을. 하지만 어느 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대요. 렙돈은 당시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2렙돈 하면 1,000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4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이 넣은 많은 헌금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액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수를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각 헌금이 있기 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알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어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은 액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죠. 44절 우리 볼까요?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이전의 헌신인 거예요. 헌신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긴 한데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가장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상하기는 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예배 때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13절부터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질서와 원칙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혹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교회에도 저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틀리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교회가 있지 않냐? 너의 교회가 있지 않냐? 너의 교회, 너가 앉아서 예배해야 할 너의 자리가 있지 않냐? 나는 그곳에서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서는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배에서는 장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지켜내려면 그의 삶에는 예배 이전부터 절제와 질서와 단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우리의 삶에 절제와 질서와 단정함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섣불리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인간적인 이유에서 예배의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특히 지난 코로나 전국 동안 우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느끼셨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참 편하다. 두 번째, 참 예배 안 된다. 그렇죠? 참 편하고 참 예배가 안 돼. 그때에는 특수한 우리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풀어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주님의 교회가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묶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 거룩한 이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예배의 현장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원칙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거룩한 성동교회 모든 교회들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월 첫 주일부터는 코로나 이전처럼 새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예배에 실황 중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출장을 갔다, 입원을 했다,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는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그분에게만
예배를 할 수 있는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배에는 예배 전의 삶과 예배 후의 삶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증이 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앞뒤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배의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최고가 될 거예요. 그에겐 번제의 영성이 있고 소제의 영성이 있고 화목제의 영성이 있고 속죄제의 영성이 있고 속건제의 영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 한 시간의 리추얼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한 자격 있는 분이시니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